예배, 온전한 헌신으로. 레위기 2장 1, 2절, 11절부터 13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제사 전에 미리 곱게 빻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하면 공예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 때문에 부서지지 않은 일상의 덩어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 어디에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곱게 빻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곡식을 곱게 빻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내 자아와 전 존재를 완전히 부수고 해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골쇄신의 헌신과 충성만 남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들이 모인 공동체는 찢기고 부어지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안아줍니다. 이물감 없이 아름답게 섞이고 어우러집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헌신이 없는 이들의 공동체는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의만 드러내며 서로 파괴하고 부수는 파멸로 귀결됩니다.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꿀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또한 겉에 발라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켜 본래보다 부풀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 제물, 과장되고 변질된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소제에는 소금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은 완전히 녹아 사라지되 이로써 무언가 계속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감칠맛이 나게 합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헌신과 충성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헌신도 충성도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서 내 모습, 내 이름이 소금처럼 완전히 지워질 때 참다운 예배, 참다운 헌신이 됩니다. 나는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입니까? 나의 예배와 헌신에서 배제해야 할 꿀과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 내 이름,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 사라졌습니까?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 예배, 온전한 헌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벌써 예배에 대한 말씀은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예배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에 우리 만나교회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은 어떤 예배의 데피니션, 어떤 기쁨, 구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제부터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제 예배 온전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은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구약시대 제사와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 가운데 특별히 소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유일한 피가 없는 제사인 소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헌신과 연관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아셔도 좋을 것 같죠.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소제를 말고는 다 피의 제사죠. 오늘은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자,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제 첫 번째,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이 고운 가루를 다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은 조금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 소제로 드리는데 이 곡식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곡식을 쭉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이것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빻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온전한 헌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곡식을 곱게 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소제, 고운 가루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충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또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덩어리로 있을 때에는 이게 잘 섞이지 않아요. 섞이는 것 같지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다 빻으면 가루들은 다 쉽게 섞여져요. 저에게는 그런 영적인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운 소재가 되어 고운 가루로 다 빻아져서 예배를 드린다면 콩을 빻든 쌀을 빻든 밀을 빻든 이 다 고운 가루가 된 것이 예배 안에서 잘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너희들이 온전한 헌신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냐면 다 빻아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다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예배자로 나아가라. 잘 섞여라.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부류야. 나는 저 사람과는 섞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고운 가루로 다 빠진 게 아니겠죠. 다음 주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내가 저 사람과는 섞일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내가 섞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자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고운 가루가 되어 섞이는 것이구나. 또 이 소제에는 레위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다. 자, 이것도 우리들이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룩은 뭐죠? 우리들이 빵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이스트라고 얘기하죠.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반죽한 것이 쫙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빵의 형체를 가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부풀리지 말아라. 과장하지 말아라. 또 여기에 꿀을 넣을 수 없다고 하는 건 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단맛을 내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곡식 소재,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에 누룩도 넣지 않고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꿀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볼품도 없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너를 과장하지 말고 달콤하게 너를 포장하지 말고 상한 심령 그대로 와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아픈 심령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하소연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눈물을 보이고 울 때 저게 은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러니 다음 주에, 주일에,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예배든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나아갈 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소재에는 소금을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소금을 쳐야 맛이 나죠. 물론 많이 치면 너무 짜서 못 먹겠지만 소금이 없는 음식은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맛을 내서 먹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죠. 이 역할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상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냥 저에게 그냥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쪼개고 그 쪼개진 배추에 소금을 뿌려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숨을 죽인다. 배추를 쪼개서 김장을 해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숨이 죽어야 돼요. 그 날 것 그대로 살아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너를 죽여라. 숨을 죽여라. 하나님 앞에 너를 드러내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저에게 들려지기도 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힘든 게 그런 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포지션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교회 나가도 돈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겁니까? 교회 하는 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숨을 죽인 자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군의 군목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어쩌면 더 와 닿았는지 몰라요. 군대는 소위 계급이 깡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급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중위로 복무하던 그 군대에도 새로 들어온 신병부터 별을 단 사단장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정말 믿음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단장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사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목사님께 목사님의 설교를 크리틱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과 설교가 뭡니까?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을 이렇게 뽐내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뽐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계급이 높을수록 세상에서 우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숨을 죽이고 우리들의 삶에 소금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나는 이 정도 지위는 있고 나는 이 정도 인정받을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금을 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의 숨을 죽이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지적질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룩도 꿀도 섞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들이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